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허원의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에도 평안히 잠재워 주시고 오늘 새벽에 깨워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달하는 이재화 목사님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실물교훈 21장 부자와 나사로 세 번째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던 당시에 유대 나라에는 주의 재물을 자신을 만족시키는 데 사용함으로 인하여 저울이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는 선고를 듣게 될 가련한 부자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모든 세속적 축복과 영적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이 축복을 사용하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유대 나라 백성도 꼭 이와 같았습니다. 주께서는 유대인들을 거룩한 진리의 보관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당신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온갖 영적, 물질적 특권을 주시고 이런 축복을 나누어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저희의 동포와 저희 문 안에 있는 외인과 저희 가운데 있는 빈곤한 사람들을 취급하는 일에 대하여 그들에게 특별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유익을 위해서만 무엇이나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궁핍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사랑과 자비의 행실에 따라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부자와 같이 고난당하는 인류의 물질적, 영적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도움의 손을 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교만이 가득 차서 저희 자신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그분의 총애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그분을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택한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당연히 하늘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삼아 말했습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아브라함을 하나님처럼 의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화 가운데도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간구한 것으로 나오죠. 여기 가만히 있어봐요. 음소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집사님, 음소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박 집사님, 박정순 집사님, 예. 예. 화면 끄시고 음소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디오를 끄시고요. 음소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디오도 끄시고요. 음소거도 해주시고 비디오도 예. 음소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 집사님 환영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의 어두워진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자 열망하셨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혈통에 어떤 공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영적 관계는 모든 육신적 관계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아브라함의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아님을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함으로써
저희 자신을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일치시키는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간주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지는 비록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계급에 속해 있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아브라함이 가장 친한 친구로 여길 사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부자는 비록 인생의 온갖 사치를 누렸으나 너무나 무지하여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아브라함을 두었습니다. 만일 그가 그 고상한 특권을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형성하도록 용납했더라면 그는 현재와의 전혀 다른 입장에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표상하는 나라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 백성들이 만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을 것 같으면 저희의 장래는 전혀 다르게 되었을 것이며 그들은 참된 영적 식별력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진 재물을 증가시켜서 온 세상을 축복하고 교화시키는 데 충분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졌으므로 그들의 전생에는 그릇된 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진리와 의를 따라 저희가 받은 선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불성실의 결과가 온 백성을 파멸시켰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당신의 경고를 기억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재앙이 내리고 백성이 기아와 온갖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비유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빛을 세상에 비추는 일을 등한히 하므로 재해를 자취했습니다.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 이 부자의 만년의 생애 가운데 묘사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상은 건널 수 없는 깊은 골짜기, 곧 그릇된 방향으로 개발된 성품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을 섬겼으나 부자는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인류의 요구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말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지 아브라함의 그 순종하는 행실은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자와 아브라함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깊은 골짜기는 곧 불순종의 골짜기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길로 따라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비록 그들이 친리 교인이긴 하나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읊을지라도 저희는 그것이 거짓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가장 극악한 죄인보다 더 의롭지 않았습니다. 세속적 쾌락이 주는 자극을 갈망하는 사람들, 모양을 내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유 속에 나오는 부자와 같이 육신의 정욕을 대적해서 싸우려는 경향이 없습니다. 그는 식욕에 방종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는 죄악적인 분위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갑자기 사망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의 생전에 사단의 대리자들과 협조함으로 형성된 품성을 그대로 가지고 무덤에 데려갑니다. 사람이 무덤에서는 선악간에 아무것도 선택할 힘이 없습니다. 이는 사람이 죽으면 그 도모가 당일에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실제로 사람이 죽자마자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살아 있을 동안에 그들이 행한 일로 결국 영원히 살든지 영원히 죽는지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실제로 저 지옥에 가서 꺼지지 않는 불에 의하여 어떻게 해요? 고통받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동무가 당일에 소멸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자가 뭐라고 했어요?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을 좀 이렇게 형제들에게 얘기해서 그들이 이런 곳에 오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율법과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만약에 죽었다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으리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깨우칠 수 있는 것은 살아 있을 동안에 죽은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깨우치고 돌이켜 변화될 때 그들에게 구원이 있는 거지 죽은 다음에는 그들에게 기회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죽은 자를 깨우실 때에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 가졌던 것과 같은 식욕과 정욕, 좋아하고 싫어하는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무덤에서 나오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기회와 편의를 제공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창조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재창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지 않으신다라고.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기회를 베풀었지만 그들이 그 기회를 거절했으면 죽은 다음에 나중에 기회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그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기쁨을 찾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품성은 하나님과 조화되지 못했으므로 그는 하늘 가정에서 즐거워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폭식가도 아니며 술주정꾼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희 자신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저희는 불신자들로 간주됩니다. 저희가 비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종 제재 조항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명이 그들에게 제시되었을 때 저희가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현세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세에서도 그분을 섬기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곳이라도 하늘나라보다는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 곧 그분의 품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들에게 제공해 주신 귀한 기회와 거룩한 가마를 감사하게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이용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행해질 거룩한 봉사에 참여하기에는 부적당합니다. 그들의 품성은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저희는 저희 자신의 태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으로도 다리를 놓을 수 없는 넓은 간격을 만들었습니다. 저희와 의인들 사이에는 몹시 큰 골짜기가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큰 골짜기가 놓여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꼴지는 일에 등한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늘 구원하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 골짜기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 또 주신 기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받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따라갈 때 그 사람은 어디까지? 하늘에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나쁜 짓을 안 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마음은 점점 화인 맞은 양심이 돼서 결국 구원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은혜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하고 나누고 그 말씀을 즐겨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음수거 해제해 주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허장로님부터 말씀 나눠주실까요? 예, 저희들이 말씀을 잘 깨닫고 또 그 실천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실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예, 실천을 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죠. 그래서 하는 뽕입니다. 예, 잘 가르치는 것은 자, 어떤 배운 것을 잘 내 마음판에 새기려면은 그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하고 나누며 실천하면 그것이 더 나의 것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송 집사님. 네,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우리가 모든 물질이라든가 또 지식이라든가 아는 바를 나눠야 된다는 것을 네, 알았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받은 것을 나누자. 예. 박정순 집사님. 아니,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실천을, 예. 그래서 마음은 항상 그런 마음인데, 어떻게 그 실천이 잘 안 되니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좀 그렇더라고. 아,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주님께서 제 안에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게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알긴 알지만 그게 행해지지 않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저는 사랑을 베풀 수 없어요. 저에게 사랑을 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기도할 때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실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아멘.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예,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부활할 때 예수님께 죽은 자를 깨우실 때 살아있을 때 가졌던 그런 뭐 식욕과 정욕, 습성, 뭐 품성을 가지고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는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품성의 변화가 되었으면 우리 교회 내에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아마 행복하고 즐겁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품성이 정말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품성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제요 그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뭐라 해야 돼? 최첨단 그 후생 유전학이라고 그걸 배우는데 와 어제 우리 유전자 가운데 텔로미어라고 그 우리의 영생을 관장하는 그런 텔로미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텔로미어가 우리 죄된 삶 가운데서는 어떻게 하냐면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들면서 결국은 죽거든요. 근데 이 텔로미어가 줄어드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그게 있는데 그게 바로 텔로모나이라고
텔로머라이즈라고 하더라고요. 텔로머라이즈. 근데 그게 언제 활성화되냐면은 하나님의 우리가 공동체에서 서로 의견이 하나가 되고 이렇게 서로 일치가 될 때.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는 것이 제가 계속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아는 것은 닮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닮아갈 때 점점 줄어드는 것이 어떻게 돼요? 다시 길어지도록. 그래서 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더 영원히 살진 못하지만 예수님과 점점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전자 속에 모든 것을 다 심어놨는데 자꾸 죄로 인하여 그것이 파괴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생 유전자를 점점 다시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는 거죠. 혹시 이영희 집사님 같이 함께 하셨나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아까 박 집사님 쉽지가 말씀하신 않습니다. 것처럼 예. 저도 솔직히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는 막 내가 뭔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요즘은 기도가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제 입술과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또 제 안에 역사하셔서 제가 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회복시켜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저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함으로써 저희 자신을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일치시키는 자들만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간주된다.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 곧 그분의 품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며 천국은 따는 당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행위, 그 순종으로 살아간 그 아브라함의 행위는 본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현상을 회복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마지막 때 남은 자손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조영식 집사님은 안 계신가 봐요. 예, 오늘 안 들어오셨네요. 못 들어왔나 봐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혹시 저희 마음 가운데 유대인들이 가졌던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자만심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그런 교만함이 있다면 주님,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그저 우리가 혈통으로 주님의 자녀라는 것만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매 삶 속에서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즐겨 순종하고 또 저희 안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를 꼴지어 주시옵소서. 저희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저희 안에 친히 역사하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주님께 더 받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눔으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안에 역사하시고 또 오늘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아멘.